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제 예수님의 장례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금요일 날 저녁에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은 금요일은 이 말입니다. 금요일은 준비일이라. 뭘 준비를 하느냐 하면 토요일날 유월절을 준비하는 하루 전날 준비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이면서 큰 날이면서 유월절이면서, 유월절은 3대 절기 중에 한 개죠. 유대인들이 크게 치는 절기가 3개가 있는데, 유월절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이 크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크는데, 초막절은 해가 바뀌는 그 수장절이나 마찬가지니까 농사 다 짓고, 우리 말로 하면 추석 같은 게 이제 초막절이고,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해가 바뀌는 게 유월절인데, 해가 바뀌는 의미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실제로는 오히려 가을에 해가 바뀌는 걸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7월 1일부터 해가 바뀌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1월 1일 날을 1월 달을 6월절로 출애굽한 것을 1월 달로 계산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일요일이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는데, 6월절이 부활절인 거죠. 6월절 3일 뒤에가 부활절이 되는 거죠. 그 6월절이 충분히 지나야 되고 보름이 지나야 되고, 그 부활절은 주일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날짜가 해마다 바뀌는 겁니다. 부활절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날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장례를 치릅니다. 원래는 금요일 날 며칠 십자가에 시체를 달아놓을 수도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율법대로 하려면 안식일 날 나무에 달아매면 저주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내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장례 치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숨지는 이야기를 묵상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하지 못하고 죽는다 이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죽으면 옆에서 보는 사람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불편하죠. 근데 예수님은 하실 걸 다 하고 가셨다. 우리는 어른이 돌아가신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힘들고, 참 그러다가 돌아가시면은 더 살면 힘들어서 안 된다, 그리고 잘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할 때 의미상으로 보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가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은 게, 목마르다 이래서 심포도를 주니까 그걸 마시고 입에 대고, 그리고 숨지신 것을 보면서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는 포도에서 난 것을 절대, 포도나무에서 난 걸 안 마시겠다, 안 먹겠다 그랬는데, 포도를 마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포도주를 입에 댄 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영혼이 떠나가시고 아버지께로 가셨다 하는 얘기가 어제 다 이루었다 하는 얘기였던 것이죠. 오늘 31절에 보면 이 시체를 치우려고 하면 사람이 죽어야지 시체를 치우는데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금방 안 죽습니다. 못을 박아가지고 달아놓기 때문에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이 지탱하지 못하고 이게 내려가면 심장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심장이 터져가지고 바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내리려면은 군인들이 가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안 죽었으면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중이 눌리니까 심장이 멈춰버리고 이제 죽는다. 그래서 치운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에게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죽여서 나무에 달아매 놓고 안식일을 지키면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치워달라고 빌라도한테 얘기합니다. 그 집행관들이 로마 군인들이니까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내일 우리 명절입니다. 이거 시체를 나무에 달으면 안 됩니다. 좀 어떻게 다 죽여서 장례 치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탁을 한 거죠.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 한 사람씩 달려 있습니다. 아주 흉악범이죠. 그래서 달려 있는데 첫째 사람이라고는 뭐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좌편, 다른 사람은 우편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고 하는 게 이제 이야기할 때 좋은데 요한은 그냥 첫째 사람,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있는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사람 과 다른 사람 이쪽 사람 다리는 부질러 버렸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부질렀는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리를 안 꺾습니다. 33절 읽어볼까요? 다리를 꺾지 않나? 다리 꺾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이 맞아서 그런지 어떻게 돼서 그런지 일찍 숨 거두었어요.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고개를 숙이면 영혼이 떠나고 그리고 죽어버리니까 죽는 거 사는 거를 예수님이 마음대로 해요, 안 해요? 마음대로 하셔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내가 죽는 것도 내 권세고 살아나는 것도 내 권세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기 전에 죽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성경에 있는 대로 다리를 꺾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오후 3시가 돼서 숨을 거뒀습니다. 십자가에서 숨 지니까 저녁 때 6시쯤 돼가지고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다른 군인이 창을 찔러가지고 옆구리를 찔러봅니다. 진짜 죽었는지. 34절 읽어볼까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핀만 나와야 되는데 왜 물이 나올까요? 근데 뭐 의학적으로 뭐 그게 가능하다 뭐 이러고 이런데 그거는 의학적으로 가능한 거하고 성경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하지 의학적으로 맞네 안 맞네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게 진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시체를 싼 그 피를 찾아내 가지고 요즘 그 의술이 발달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사를 DNA를 조사를 해보니까 염색체가 단일 염색체다. 다시 말해서 아버 여자 혼자서 어, 예수를 가졌다 하는 것을 증명했다. 야,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다. 뭐 이렇게 막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믿고 맨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의학적으로 안 맞다 맞다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뭐 그럴 수 있느냐, 피와 물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보혈, 속죄의 피,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사해주는 피가 피였고 물은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할 때 영생의 샘물입니다. 우리는 호흡만 가지고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힘이 나고 생기가 나지. 말씀이 없이 살면 왜 사나? 뭐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러고 뭐 사는 이유를 모르면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무리고 우리 죄를 근본적으로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는 게 피고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다. 그 두 개가 없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된다. 일반 사람하고 다르고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말씀으로 생수를 마시고 영생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앞절에 7장 38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우리는 앉으면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생기가 없는 말이 많습니다. 엄단 패스를 한다든가 남을 흉본다든가 뭐 그렇게 나쁜 얘기만 이렇게 하고 나면 사람이 별로 사는데 힘이 안 생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갑자기 힘이 생깁니다. 누가 뭐 맛있는 거 준 것도 아니고 뭐 우왕청심만 준 것도 아닌데 예배 드리고 나오면 힘이 생깁니다. 목사님도 하루 종일 힘들다가 저녁에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 일어서면 갑자기 힘이 생겨. 성경 공부 안 했으면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그래야 힘을 얻는데 그보다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 번 이제 얘기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물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거.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시원해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다른 거 꼭 물은 있어야 돼요. 근데 피는 뭐냐? 그건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진짜 있었느냐? 진짜 있었다. 그 정언하는 사람이 있다. 35절 읽어볼까요? 그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35절은 순수 요한이 생각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그 사실은 그 앞에 있었는데 그 앞에 있다 해도 창을 찌르지는 않았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그걸 창을 찌르는 그 군인이 그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비와 물이 나오더라. 그 얘기를 하니까 본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다. 누가 들은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말을 하면서 왜 그렇게 물과 피가 나왔느냐 옆구리에서 그 너희로 그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물과 피로 되어 있다. 그 우리의
예수님이다. 우리의 구원의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예수님,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정언이 참되다고 요한은 이렇게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뭐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믿게 하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36절 읽어볼까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뼈가 부러진 사람은 뼈를 똑바로 맞춰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그렇게 해서 화장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뼈가 부러져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주 그것은 나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은 절대로 뼈를 꺾어서 먹지 않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고기가 남으면 아침까지 남으면 안 되고 아침에 남을 만하면 그걸 다 태웁니다. 그 출애굽할 때, 그 6월절 때. 그렇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꺾으면 안 됩니다. 6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라 하고 민수기에 기록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니까 뼈를 꺾으면 그건 6월절 양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시편에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건데, 다윗의 시인 거죠, 이게. 그런 게 이 시가 언제 쓰여졌나 이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쫓겨서 블레셋에 가가지고 미친 채 하고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가지고 시를 쓴 게 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울한테 창에 맞아 죽을 뻔했는 내가 블레셋에 가가지고도 살아남은 거 보면 하나님이 손털도 하나 안 건드렸다, 안 상하게 했다, 이 말이 그 말이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런 시를 쓴 것을 우리는 읽으면서 뼈가 꺾이지 않는 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시편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37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 거는 뭐 장으로 찔른 걸 말하느냐? 그건 모르죠. 근데 성경은 찌른 자를 보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고, 못 박는 것도 찌른 거고 창으로 찌른 것도 찌른 건데, 그거를 그들이 보리라. 누가? 유대인들이 보리라. 그 말을 언제 그런 말을 성경에 했냐면은 그 다윗의 집에 너희들이 앞으로 통곡할 일이 있을 거다. 스가랴서에 그게 나와요. 스가랴서에 다윗의 집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앞으로 통곡할 소리가 날 거다.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스가랴 12장에 나온 말인데,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오신 얘기를 인지 모르고 그렇게 슬픈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성경을 읽었던 거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그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런 성경이 있다.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죽인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다. 성경에 응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장례식만 남았습니다. 38절 읽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걸어서 숨기더니 이 이게 일을 후에 후에도 빌라도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가져가기를 요하니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그에 가서 예수의 십자가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지만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두 사람이 장례를 지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공동 그 조직에 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한두 명은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거를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100명이 있으면 2명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했지만 그 중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누가? 앞으로 오실 구세주는 악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랬을 때 악인들은 십자가 양쪽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악인들, 강도들을 생각할 수 있고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예수는 악인들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들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 다 같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특별한 우리와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예수의 제자였고 당돌하게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로마 시대에인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사내들인 결정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 죽이자 이랬을 때 자기는 찬성을 안 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는 어딘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장소는 잘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나타내지를 못했어요. 난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고 숨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예수의 시체를 내렸습니다. 이제 무덤에 장례식을 해야 될 39절이죠. 일찍이 예수를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신령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그 니고데모도 유대인 지도자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숨기거나 이런 이야기보다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숨긴 거죠.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물어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뭡니까? 이러면서 그런 질문을 할 정도로 유대 지도자인데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안 들리니까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이 장례를 치는데
어, 그, 이게, 그, 침향 요새 엄청 비싸잖아요. 침향 엄청 비싸더라고요. 뭐, 그래 비싼 건데, 100리트라가 헬라어로 리트라인데, 원래 그 라틴어로 리브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100건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번에 개정을 하면서 100리트라라고 했는데, 별로 차이는 안 나는데, 그렇게 고쳤어요. 근데 영어로는 100파운드 이렇게 써놨는데, 어, 이제 새로 나온 NIV 영어 성경에는 75파운드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 당시에 양을 가지고 우리 실제로 쓰는 것을 썼는 게 75파운드인데, 75파운드라고 계산하면 1200온스가 되고, 이거를 34kg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말통 2개 정도 가지고 온 거예요. 몰약과 침향 섞은 거를. 이건 장례식 때 그 시체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수위에다가 싸가지고 이제 매장이 아니고 굴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 굴에다 넣어놓으면 돌 굴에다 갖다 놓으면 이게 몇 년이 지나면 이제 낙골이 돼서 뼈만 남으면 그 뼈만 이제 골라가지고 이 돌로 된 곽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거는 그 집안이 계속 죽으면 그다가 넣는 그런 장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걸 그만큼 가져왔다는 것은 부자들이 화려하게, 그리고 오늘은 여기 안 나오지만 빈 무덤, 그러니까 장례를 나왔어요? 아, 새 무덤이라고 나왔네. 새 무덤에다가, 그러니까 부자들은 항상 새 무덤을 파놓고 있습니다. 무덤은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 번 쓰기 때문에 한 번 해놓으면 온 식구들을 다 장례할 수 있어요. 넣어놨다가 낙골이 되면 또 옮겨가지고 통에 넣고 또 거기다 장례하고 이러는데, 그 부자들이 제공한 무덤이 있었던 거죠. 돌로 파놓으니까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문으로, 돌문을 열고 들어가서 넣고 닫아놨다가 나중에 또 열고 들어가서 또 매장, 장례하고 그런 거죠. 40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러니까 향품을 넣고 세마포를 싸고, 그 이집트에서 장례하는 거 보면 안에 내장을 다 꺼내고 거기다가 이제 향품을 넣어가지고 사람 모양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옷을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 놓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장례를 치렀다. 시체를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돌로 된 굴에다 넣고 큰 돌로 무덤을 이렇게 막아 놓는, 그게 장례법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 멀리까지는 못 가고 그날 저녁 그 동산에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그 1일장이죠. 1일장. 죽자마자 바로 장례 치른 거예요. 4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이 새 무덤이 있다는 것은 부잣집만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가까운 동산이 있는데, 그게 동산이 갈보리산, 그 골고다 그 언덕 옆에 돌로 된 무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새로 판 돌 무덤에다가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다가 거기다가 예수님을 장례 치었는데, 그게 성경 읽어보면 또 나와요. 근데 우리가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렇게 장사를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42절 읽어보면, 이날은 유대인의 전주기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에 예수를 거기 두니라. 네, 더 멀리 갈 수도 없어요. 주일날, 금요일 날 더 멀리 가가지고 장례 치러가지고는 그 이튿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쪽에서 그냥 바로 장례를 쳐버린 거죠. 일일장 해골이라는 그 동산,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위에. 그래서 거기다 이제 장례를 치르고 3일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부활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중 그중 한 한 분이 분이 창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옆구리를 찌르니 찌르니 곧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의 보혈로 속죄함을 얻습니다. 예수의 배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자마자 뭘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나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를 언제 했어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했죠.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누군지 알면 달라 소리 안 했을 거다. 나는 배에서 나는 생수다. 먹으면 영원히 가라앉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증명해 보였던 거죠. 질문합니다. 택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가? 예수님의 보혈은 택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로 말씀을 받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물과 피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천국 가는 구원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더 용기를 얻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일을 왜 하는지, 왜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왜 그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견뎌야 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견디게 해 주시고 참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탄들을 다 이기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 것을 믿사오니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죽음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닮는 죽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